자, 예. 많이 그렇게해졌습니까? 많이 요새 그렇게해졌. 그렇게해졌어. 드러나야 돼. 오늘 요새를. 그렇구나.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인데 그 요셉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그 어떤 스토리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이제 교회는 어느 그 어떤 사안에 그 묶여서 설교를 하고 또 어떤 목적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창세기 전체를 하나의 어떤 스토리화해서 그 흐름이 어떻게 그 되어가고 있는 건지 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이.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의 흐름은 온전한 순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순종으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는 온전한 희생을 보는 거죠.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보면은요, 어떤 그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적용을 해보면 아브라함, 야곱에게서 세상화가 되는 거죠. 세상화, 사회화, 또 기독교가 그 세계화, 기독교가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흐름에서 우리에게서의 그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 우리는 자꾸 이제 옳은 거, 바른 거, 사랑, 화목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화목이나 또 예를 들어서 친밀한 거나 어떤 그 관계나 또 이런 지난주에 신앙 문제도 같이 포함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니면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돼야 돼.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성도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쁜 짓은 못해.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나는 그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없어. 피해를 주면 안 돼.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건 여러분 보세요. 화목한 가정이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문제인 거예요. 바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 요셉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출발이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출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요셉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는가 하면 불화에서부터 일어나요. 가정이 불화에 빠진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불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인가? 이 10장을 설교하면서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이 뭐예요? 칼이잖아요. 싸우려고 왔고 깨려고 왔고 죽이려고 왔지. 내가 화목하게 하려고 오지 않았다. 한번 보실래요? 그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 대립되는 부분이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인가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식구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의 반대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교회는 조용해야 돼. 교회는 화목해야 돼. 교회는 선해야 돼. 착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해야 돼. 나는 착해야 돼.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된 거잖아요. 불화를 일으켜버린 거야, 이 집에다가. 풍파를 일어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발단이 뭐예요? 꿈이잖아, 꿈. 꿈. 꿈을 꾸었는데,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잖아요. 절한다. 이 지금 37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절한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에 의해서 뭐가 나왔어요? 미움이 나오고 배신이 나왔고 버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죽이기가 나와요. 요셉 죽이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선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선하게 적용을 하되 우리는 선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나갈 교회도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가 드릴 예배도 깨져버리게 된다고요. 왜?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불화할 수도 있고 가정이 불화할 수도 있고 아내와 불화할 수도 있고 자녀들과 불화할 수도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항상 안정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뭐 사랑이고 뭐 선이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어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이렇게 어떤 비상식, 비윤리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의 대부분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른 척하고 옳은 척하고 바른 말하고 아주 바른 잣대를 가지고 사람에게다가 대고 교회에다가 아주 의의 잣대를 대는 사람들 전 정말 싫어해요. 왜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의의를 갖다 대면
교회가 안 돼 버리는 거죠. 예배도 안 돼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좀 자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일반적인 강단이나 교회에서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 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교회와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어떤 세미나 형식이니까 이걸 그 편안하게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너무 바른 거, 좋은 관계, 막 그런 것들만이 무슨 은혜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면은 대충 보세요. 여기에서 진행을 해보면 뭐예요? 결국은 팔린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또 어디까지 나가죠? 그 바로의 비서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사회를 경제적으로 일으키는 요셉이, 그리고 그 역량에 의해서 총리가 되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상식에 갇혀있는, 어떤 내 논리에 갇혀있는, 심지어는 내 성격에 완전히 묶여있는, 그러면 우리는 팔려갈 수도 없는 거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고죠. 그 다음에 어떤 불행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희생. 여러분, 이 역사 자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척이나 잔인한 분이지. 그렇죠. 한 인생을 완전히 그냥 어디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잖아. 자기 어떤 트렌드에다가 한 인간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또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한 선한 뜻이 하나님께 있으나 이 부분이 한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패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잖아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간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억울함을 당하고 완전히 짓밟혀서 감옥에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전혀 이런 거하고는 동떨어진 거예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돼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어디예요? 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이번 주로 끝내려고 했는데 카페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안 끝나더라고. 다음 주에 하나님 은혜를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요 스토리만 얘기하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과격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도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런 인도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유연한지, 그걸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아.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은혜 생활 하는 거야. 에? 배신을 당하면 배신을 당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에 콤마가 붙지를 않아. 의문이 없어.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뭔가를 규정하고, 나는 마치 무슨 실패했느니, 나는 안 되느니, 뭐 심지어는 막 저주니, 뭐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서, 이런 역사를, 이 요셉의 역사에서 놀라운 거는 범사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런 것들을 범사의 형통이라는 거야. 이 성경이.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39장 2절 39장 2절 자, 39장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범사의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시종이나 모든 게 다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가 되는 거고, 아멘. 경외가 되는 거고, 기도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왔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못 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가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감옥이 은혜야? 감옥이 형통이야?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나부터도 설교를 수십 년 했고 수십 년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설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놀라운 역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지금 뭔가에 갇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까지 우리의 은혜 생활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자유함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를 힘입어서 요셉이 같이 2절 3절 한번 더 보십시다. 중요하잖아요. 2절 3절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숨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감옥도 은혜, 보디발의 집에도 은혜, 그러니까 불행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혜 생활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그 은혜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39장 21절도 보시면은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막 결정적으로 막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불화가 일어난 거잖아. 여자에게 당한 거잖아요. 그 일로 감옥에까지 갔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가난한 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과정,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의 의지가 다시 태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지가.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제가 그 메모를 했는데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당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애굽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그 왕을 살리고 그 이집트를 살리고 심지어는 그 대흉년에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를 회복하는. 제가 요즘에 경제 설교하다가 요즘 쭉 그 시리즈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대비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만 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현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아니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경제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토가 뭐였어요? 끊임없이 당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가정에서. 가는 곳마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면 거기에 진짜 은혜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임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그 적용점들을 찾아서 좀 우리의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막 갇혀 있고 굳어 있고 막 그 어떤 거 경직돼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문제라고 그러고 그것만 막 해결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역사들이 이런 그 일하심과 이 인도하심 이런 그 범사의 형통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부터 걸려들 수가 잘못하면 이 부분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화목하다 이 사랑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깨졌으면 요셉이 총리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깨졌으면 이집트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대역사의 드라마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는 괴로움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하나님 우리가 트라우마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며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어서 우리도 진정으로 경외하며 어디에서든지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